오늘은 이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이게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죠. 그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듯이 이때가 아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때 시기가 이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관마다 호적하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로 분배쓸 시기여서 유숙할 여관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를 마구간에서 낳으시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구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구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밥통에 누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대신에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잠자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 내용이 나오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들은 아마 그분이 그럼 어디서 태어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자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날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것이 구세주인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지금 천군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기도 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천사들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초월적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주 탄생의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지역의 일개 양치는 목동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그 뒤에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구세주가 탄생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말밥통 위에 누워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어색한 부분이 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주가 나실 것인데 구주가 말밥통에 누워 있다라는 것들도 좀 어색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 인간의 통상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을 구원할 자요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는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자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여튼 그러면서도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이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할 것에 대한 찬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지금 쓰여 있는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럼 어떻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면은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설교 끝난 거예요, 오늘. 이게 이해가 여러분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같이 부합해서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1절의 결론이 어떻게 이르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겨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나온다고요. 보세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가진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식 사건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겉으로만 보자면,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죠? 낮고 천한 비천한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그것도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누이시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천해지고, 그죠? 아주 낮아지시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 이해 가셔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내가 계획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 속에서 큰 영광이 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죠? 자기에게도 영광이고 부모에게도 영광이죠. 또 청년들은 자기가 열심히 직장을 들어가려는 직장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이 시험을 준비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었을 때,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큰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도 비슷할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큰 업적을 세우고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천하 만국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께 보여줬다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이때 말하는 영광은 뭐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보통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게 일명 말하는 인간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과 전혀 부합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나가지 않죠. 하나님은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쓰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죽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걸 좀 고급한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낮아지면 낮아지실수록 더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이제는. 봐봐, 고난 받는데 영광 받는다. 고난 받는데 그게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보면 성경에 고난과 연결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같이 받아야 될 신자들의 몫으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영광만 있지 않고요. 거기에 고난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더라라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말하듯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차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왕이 돼서 받으시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받으시는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이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 공고하다, 야 이거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여러분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는 소리는 인간의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왔던 인간의 아우성이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뭐예요? 제일 잘 사는 미국은 그 백성들이 아우성 안 칠 것 같아요? 힘들어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지금 수출 7인데 세계 7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계 7인다고 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잘 살아. 나도 행복하고 즐거워. 이러던가요? 안 그렇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져도 인간 속에서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은 끊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많은 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는 나의 삶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천군천사의 찬양처럼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이 소망으로 늘 우리 안에 행복이 넘쳐나며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죠. 삶이 그러던가요? 현실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들 기쁘던가요? 예? 여러분 이제 성탄절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말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누리는 그 성탄절에서 누리는 그 기쁨처럼 기쁘던가요? 성탄절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타크로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왜 성탄을 망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축제가 우리는 아닌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보세요. 산타클로스가 나눠준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기뻐요? 네? 선물을 나눠줘서 기뻐요? 축제를 벌려서 기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좀 더 편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참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또 시작이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다면 난 이런 설교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저한테 와서. 난 목사님 그런 삶이 없어요. 나는 공부한 게 전혀 없고, 나는 피곤한 게 전혀 없고,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게 만사형이고, 내 자식 자녀들 다 잘 되고, 나는 질병도 없고, 나는 아무 문제도, 인간관계도 문제 없고, 우리 집은 다 잘 되고, 우리 남편은 속 하나도 안 썩이고, 우리 자식들은 다 완벽하고. 이렇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설교 안 할게요. 그러냐고요. 그런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탄절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탄생 기록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의 식으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하고 순조로운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이 절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러시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탄생이 가지는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초월적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하지만 정작 그런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던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과 율법에 의해서는요, 마리아가, 그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리아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돌에 쳐 죽여도 이 마리아는 아무 소리도 할 말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남편이 될 요셉까지 의심했죠.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요셉이 마리아가 애 가진 걸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랑 결혼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 이 여자가 바람 피워서 애를 가졌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밤에 야,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와라.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결혼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평탄하게 그냥 순조롭게 결혼을 했어요? 예수를 키우는데 그냥 편안하게 예수 키웠을 것 같아요. 예수를 낳자마자 어디 갔죠? 또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의 그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탄생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제가 왜 굳이 라는 제목으로 붙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왜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번거롭고 매우 귀찮고 매우 수고스러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기 예수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 밥통에 누이게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일개 양치는 목동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시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게 하셔서 왜 굳이 헤롯 대왕을 그들이 찾아가게 하시고 헤롯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왜 굳이 헤롯에게 수많은 아기들이 죽도록 허락하셨느냐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또 피난 가게 하셔서 수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친히 별을 움직여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을 끌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셔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죠? 그 초월적인 존재를 동원해 가지고요, 목동들에게 예수 나신 것을 알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장 번거롭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든 방법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납득가시죠? 저는 성경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관 대작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기록을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식사하신 그 집에서 가장 부잣집이 어디냐면은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나마 이 삭개오가 직업이 그래도 세리였어요. 세리였다고요.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죄인들이었죠. 그죠?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그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놈이라고요, 여러분. 아주 비참한 소리죠. 예수님이 감히 들어야 될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욕을 들으시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쉽고 편하게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님이 눈빛을 한번 탁 사람들에게 돌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저분이 구세주구나를 알아먹어가지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야, 안 하시더라는 거야?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가 그냥 몸에서 빛만 한번 나더라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방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내줬겠죠. 꼼짝 못했겠죠. 눈에서 막 광선이 막 나와. 머리 위에 별이 번쩍번쩍 빛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가장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길을 친히 걸어가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많은 계획과 계산과 가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냥 목수가 강목 하나 자르듯이, 강목 자를 대고 잘랐는데 잘못 잘랐어. 그러면 잘못 자른 강목 갖다 버리고 다시 강목 가가지고 길이 재고 다시 자르면 되잖아요. 강목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열심과 그 힘을 통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이 편하고 쉽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락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천국열차 노래가 나쁘진 않는데 오해될 게 있어요. 그냥 천국열차를 타기만 하면 그 열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고생이 있으며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험난하다고 우리가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수고로울지라도 실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왜요?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이 뭐예요? 아우토반 고속도로 잘 포장돼 가지고 쉥쉥 스포츠카가 달리는 그런 아우토반과 같은 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벤츠 타고 달려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오히려 덜컹덜컹 걸리는 이 비포장 도로를 뒤에 짐을 잔뜩 실은 고물 트럭을 타고 덜커덩 하면서 달려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길이 얼마나 편하냐,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넓으냐,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락하냐가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 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요. 성탄절의 기쁨이 뭐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로움과 그 번거로움과 그 비참함과 그 비난과 그 욕과 그 아픔과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거 모든 것들 다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자의 신앙은 빌딩을 사서 부자가 되고 인기를 누리고 부와 영예를 누리는 것이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아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소금은 뭐죠? 원래는 소금과 빛인데 이게 두란노에서 이름을 바꿔놓는 바람에 여러분 소금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사는 거죠. 빛 밝히는 역할을 하고 사는 거라고요. 역할을 가진 자들로서 사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행실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말로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노동과 과제, 일이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다 포함되어서 이해하시겠죠?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 그래서 역할이 나온다고요. 신자가 가진 역할.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에서 그 목적대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길이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라 굴곡진 길이고 험한 길이었으며 고난의 길이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신자의 길도 이와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역경이 될 수도 있죠.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복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멸시와 수고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두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신다라는 그 표적이 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르죠. 바라기는 이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